룻기는 누가 썼을까? 전설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를 쓰고 사사기를 쓰고 룻기까지 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썼느냐? 다윗 왕 통치 기간에 썼다라고 하죠.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솔로몬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 왕 통치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와 룻기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룻기는 사랑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듣기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고귀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오죠. 그리고 아주 비천하고 작은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룻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룻기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흑암의 역사에 기록된 것이 룻기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때.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대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영적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사사하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인물이 삼손이죠. 12사사가 있습니다만은 기드온이도 드보라, 에훗, 운니엘, 여러 사사들이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삼손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눈이 뽑힌 다음에 큰 맷돌을 돌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모습,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아주 혼돈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룻기 앞에 사사기가 나오지요. 근데 마지막 그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시대가 한마디로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시대에 통치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좋은 일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죄도 마음대로 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대,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왕도 없지만은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 왕을 버린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제약이 가득하고 사랑이란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깜깜한 시대 속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꽃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이 깜깜한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꽃 가운데 히아신스라고 하는 꽃이 있답니다. 히아신스. 근데 그 히아신스는 어디서 피느냐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피어난다고 그래요. 흑암 속에서 피는 꽃이 히아신스랍니다. 근데 이 룻기의 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흑암 가운데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꽃으로 말하면 히아신스와 같은 꽃, 이것이 룻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영적으로 흑암기일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깜깜한 시대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흑암에 빠진 흉년의 시기에 룻기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어디서 살았었느냐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 룻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노래는 즐거울 때 부르는 거거든요. 기쁠 때 부르는 게 노래예요. 그 유다 지파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지파거든요. 더군다나 그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러한 동네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이 아내는 나옴입니다. 나옴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까? 흉년 들어서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넘쳐 떡집이라고 하고 백성들이 배부르게 살던 그곳에 늘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살던 그 풍요로운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영적으로도 흉년, 경제적으로도 흉년이 들었어요. 특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디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에브랏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랏,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다가 바로 에브랏 사람입니다. 에브랏 사람. 근데 그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이 에브라다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떡집이지요.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풍년이 드는 곳, 먹을 것이 풍부한 곳, 땅이 비옥한 곳, 다윗 왕이 태어난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쁨과 노래만 있는 그러한 땅. 근데 그 땅은 흉년이 드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은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입니다. 떡집이거든요. 원래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풍요로운 수확이란 뜻이에요. 풍요로운 수확.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먹을 것이 풍부한, 수확이 차고 넘치는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왜 흉년 들었을까요? 늘 풍년이라 다른 지역은 흉년이 들어도 이 베들레헴만은 풍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흉년이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걷어가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흉년 들었다, 한동안 참 잘 나갔었는데 뭔가 잘못돼서 흉년이 찾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닌가? 죄 짓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가뭄이 드는 이유는 죄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는 안 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흉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이 가난에 처해 보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거든요.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줄 알거든요. 그리고 가난해 보면 물질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가난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흉년이 올 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흉년에서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풍년이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흉년은 누구에게도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 흉년이 올 때가 있다. 이 흉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흉년이 왔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흉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어떻게 넘겨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흉년 가운데 그래도 힘든 흉년이 이 경제적인 흉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먹을 게 많았고 떡이 많았어요. 마실 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에 먹을 게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실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경제적인 흉년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관계가 좋았었는데 뭔가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또는 이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부부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흉년들입니다. 직장 동료와도 뭔가 모르게 멀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거리가 생기더니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흉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두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고 약국이나 병원에 안 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위기가 올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뭐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건강 하나만은 자신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펑펑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왜 모릅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흉년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흉년 가운데 가장 무서운 흉년이 뭐냐면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마음이 뜨거웠었거든요. 열심히 봉사했었어요. 성경을 붙잡으면 놓기가 싫었고 늘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교회 오고 싶고, 이런 영적인 풍년이었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 읽기가 점점 싫어지고 봉사의 열정도 점점 식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점점 싫어지고 마지못해서 주일 예배 한 번 오고 기도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싫고, 이게 영적 흉년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흉년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흉년에 빠지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느냐? 오늘 룻기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깜깜한 흑암의 역사 속에
히아신스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것으로 내 인생 끝이 아니다.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다. 히아신스 꽃을 피우려고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내가 모를 뿐이지. 인간관계 또는 질병 또는 영적인 흉년, 이러한 것들이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에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깜깜한데 히아신스 꽃과 같이 아름다운 꽃이 내 인생에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경제적 상황에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디선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관계도 언제부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질병도 이렇게 죽나보다 했더니 또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서 꽃을 피우게 하고 영적으로도 점점점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흑암 속에 보화를 감춰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흑암 중에 있어도 결코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흉년을 겪은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흉년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흉년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흉년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흉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진행시키고 계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데 알려주는 방법이 뭡니까? 너한테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흑암 속에 보화를, 그러니까 흉년 속에 풍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이 있다는 것을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내 자녀로 불렀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어둠 속에 보화를 숨겨놨고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몰래 숨겨놓은 보화가 있고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벌떡 일어나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재물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구나, 요거 깨닫게 하려고 이러한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영적 흉년에 안 빠지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영적 흉년이 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흉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서나 이러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왜 사사기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진 고생을 다 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보고 떠나서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다시 돌아와야 되나?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풍요로운 풍년을 주셨을 때 더 큰 풍년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성경을 읽기 싫어도 한 장 더 읽고, 아시겠죠? 기도하기 싫어도 10분 더 하고, 이것이 풍년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점점점 봉사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고 이러면 흉년이 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더 가까이 가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거든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흉년이 왔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왜냐? 그 흑암 중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질병의 고통 중에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정점을 찍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 문제는 이 흉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룻기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전반전에는 졌어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역전골을 넣었을 때, 그때 축구나 야구를 보는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구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5분 내로 그냥 한 2골 넣고 10분 내로 또 2골 넣고 전반전 4대0을 이겼다 그러면 그 경기는 재미없어요. 왜?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이긴 거니까요. 그거는 그냥 끝까지 안 보고 밖에 나가 자기 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전 졌다, 후반전 끝에 가서 동점 만들었다, 연장전 간다, 이때는 자리 못 듭니다. 그러다가 연장전 끝나기 직전에 한 골을 넣어서 역전시켰다, 이때는 이제 뭐 정신 나갑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왜? 이게 역전승의 묘미거든요. 바로 룻기가 그런 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여인인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룻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흉년이 왔든지 관계의 흉년이 왔든지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흉년이나 이런 흉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흉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좌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피어나는 히아신스 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멋있는 꽃으로 피어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흉년의 때에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든지 내 인생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흉년의 때가 단축되고 룻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간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꼭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